어, 우리가 이 대우와 취급이라는 이 두 단어를 누구나 다 의미를 알 겁니다. 이 대우는 보통 좋은 의미를 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나를 능력자로 대우해주고 있어. 나를 상급자로,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어. 이런 대우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취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쓸 때 보통 어떤 나쁜 의미에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물건 취급하고 있어. 뭐 짐승 취급하고 있어. 뭐 이런 어떤 취급이라는 단어를 사람에다 쓰면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대우를 받는 경험도 하고 취급받는 기분 나쁜 경험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우만 받고 사는 사람 없고 취급만 받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우받을 때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어떤 경험도 있고 취급받아서 기분 나쁜 경험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이런 두 가지 대우와 취급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게 사람 속에서만 대우와 취급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대우나 취급을 우리가 받고 또 믿는 자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대우도 받기도 하지만 취급받는 같은 경우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우리를 이렇게 대우와 취급을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모습에 따라 주님이 나를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존재의 모습이 주님이 나를 향한 태도를 결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우도 받을 수도 있지만 취급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대우나 취급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쟤는 소위 말하면 A등급이야. A급이야. 쟤는 F급이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A급을 받은 성도는 대우하고 F등급 받는 자는 차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판단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주님이 대우해 드리는 것도 있고 대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인데도 주님이 무섭게 징계하는 그런 취급받는 경우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놀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어떻게 어떤 일정한 태도를 나에게 대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뭐 하늘과 땅 양극단의 대우와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성경 속의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이 설교는 제가 주님과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고 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돼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거냐 취급하실 거냐는 첫 번째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나의 존재 모습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대우하실 건지 취급하실지를 결정하신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나의 모습에, 나의 존재 모습에 따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자를 주님이 상을 주시는, 그 냉수 한 그릇 남에게 선을 베푼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대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계속 보면은 그날에 많은 자들이 주님께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이다. 거룩한 신분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하는 자라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없는 자 취급하는 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다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대우를 받고 누구는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취급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취급받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를 받고 사는 자는 주님이 그를 존귀 여기고 기도도 잘 들으시고 응답도 빨리 하시고 그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주변의 환경도 평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이 문제가 생겨요. 뭘 돕는 사람도 안 나타나요. 맨날 우장창창 깨지고 불편한 게 많고 시비거리가 많고 손해나는 게 많고 예수님인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를 주님의 시각으로 들어보면 이 성도가 어쩌면 주님께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취급당하는 모습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하는 것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제 기분 나빠라고 해서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이 단어 자체가 좀 뭐랄까, 제가 이 단어를 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떤 성도는 주님이 취급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악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빠서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먼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믿음을 갖지 않고 사단의 사주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했을 때 주님이 사단과 동일한 사단의 메인자,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의 베드로로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베드로는 취급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의 취급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면 내가 주님부터 대우받고 사는지 취급받고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 살면서 그냥 만나지는 일이고 흔한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수준, 나의 모든 축복, 나의 모든 건 그분이 결정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주님께서 죄를 축복할 만하다면 축복으로 가는 거고, 죄는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권면하고 어떤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러다가 징계하시는, 이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판단에 우리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믿는 자 안에서 불신앙이에요. 인생의 주체자, 인생의 결정권자, 인생의 인도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흑암의 세력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 자, 주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됐지만, 주님이 정말로 나를 그렇게 축복할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 그것 따라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결정을 가고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넘버 2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취급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높여야 주님으로부터 대우를 받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근데 주님을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모든 게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되지 못하니까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냐, 이 성도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급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지는 일이 생겨요. 모든 하나님의 수준이, 나를 향한 수준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이 성질이 안 좋아서, 저 환경이 나한테 안 좋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의 아주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 거지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막 수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잘못했나, 환경에 열심히 못했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을 거기다 삼으면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주님이 왜 이런 삶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왜 내가 이 삶이 이렇게 되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이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한 집에 같이 살아요. 부모와 자식이. 그러면 자식이 어려서 얘가 버르장말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때렸어요. 그러면 왜 때리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맞는 아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거나 부모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부터 잘못된 어떤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부모가 굳이 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물며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그렇게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렇게 하거늘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이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삶이 자꾸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이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꾸 덜그럭거리면서 넘어지면서 간다면 이건 주님께 물어봐야 돼. 내 인생에 그분이 주관자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우받는 게 아니라 취급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나의 태도가 잘못돼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바로 알아채서 그 나의 수준을 낮추고 주님의 취급받게 하는 것들을 버리거나 수정하거나 뭔가 고치거나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 몇 분 상간에, 몇십 분 상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극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대우도 받고 또 좀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취급도 당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한쪽으로는 또 사단에 잡힌 자라고 또 취급당하게 베드로는 당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변덕장이시라는 겁니까? 주님이 기분 따라서 칭찬도 해주고 대우도 해줬다가 주님이 기분 나쁘시면 더 취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동기 유발은 누가 하는데? 주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지금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동기 유발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주님이 자기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을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동기 유발을 시켜놓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좀 무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주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가 결국 그들의 태도가 결국 자기들의 축복을 소멸시킨 거잖아요. 동기 유발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징계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자빠져도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놔둬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불쌍히 여겨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또 오잖아요. 그 은혜가 오잖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다들 그럴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 맞고 자라는 세대거든요. 저는 동생이 셋이나 있고, 그러니까 뭐 동생이 잘못하면 저부터 그냥 막 야단을 치고 저부터 맞는 거예요, 집안에서.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잘못하면 호되게 맞아요.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들고 뭐 터지기도 피해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도 자식이 맞아서 아파하고 우는 자식 보면서 부모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할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잘 때 되면 그 옛날에 안티프라미 멍들지 말고 그다음에 아프지 않게 안티프라미 그게 유명했잖아요. 그 약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아침 되면 학교 가기 전에 그냥 느닷없이 용돈을 얼마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용돈 얻는 게 있더라고요. 잘해서 용돈 떴는데 매 맞아서 용돈 얻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취급당하여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족한 은혜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말이죠. 주님이 일반적으로 너는 취급당하는 인간이야 이러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 주실 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러면 끝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대우받는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덜 취급받고 나중에 취급당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우만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 버리는 세상 어떤 하나님 없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버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주님으로부터 대우받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생명을 던지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야지 맨날 징계받은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은 나를 변함없이 나를 대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변함없이. 아니요.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분명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예수님 살아가는 베드로도 순식간에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11제자가 있는 데서 소위 말하면 망신을 주고 있잖아요. 칭찬하셨다가 바로 또 네가 사단에 잡힌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취급당하는 이것이 11제자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달리 대하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베드로는 그 계시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마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계시받은 그 생각을 말로 고백되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죠.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11제자보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 육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생각이 그 사단의 계획과 이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극렬한 어떤 양극단의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계시거든요. 내가 잘하면 그분이 내가 잘하는 것만큼 대우를 해주시는 증거가 나와요. 믿습니까? 자기 삶 속에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우하시는구나. 편견이 있고 내 삶에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있다가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잘하게 되면 대우해 주시는 특별한 업이 되어지는 상황들, 사건들 그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평균치로 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내가 다운이 된 내 존재가 다운이 될 때 그분이 나를 취급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수준이 떨어져. 축복의 수준 또 모든 수준이 떨어져요. 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은혜스러운데 오늘날 주님의 음성이 무섭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좀 알아야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알아야지. 어느 날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 어느 날은 맹숭맹숭 딴 생각하고 집에 가고 싶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이 그를 대우하고 있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취급당하고 있는 거지.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가 아니라 취급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성도의 잘못 생각하는 게,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대하시는 모습은 변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부모든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뻐하며 사랑하고 어떤 때는 두들겨 패면서 사랑하는 거죠. 어떤 때는 기뻐하며 사랑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이 기본으로, 그 기본인 사랑은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님의 함께 사는 자의 그 태도에 따라 주님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별력이고,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늘 나한테 나타나신다, 동일한 말씀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변함없거나 동일한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나아져야 새로운 주님의 음성,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텐데, 내가 나아진 게 없으니까 주님도 항상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진다면, 주님도 그 나아진 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거기에 맞춰서 그분이 나를 상대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청년인데, 제가 지금 청년인 아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처럼 상대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취급한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나를 상대하시지, 내가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면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도 나한테, 거기에 맞게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누가 동기유발하고 누가 거기에 따라 상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에 따라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다윗은 경험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은 나를 쳐다보기만 하시고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그냥 놔둬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도움 구할 때 그때 달려와서 뭘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시고,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보시지만 보는 걸로 끝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태도 따라서 그분이 보시고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시네. 얘가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한 주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치 않으면 징계하신 주님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상대를 해요, 우리를. 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마땅히 우리를 상대하실, 우리를 간섭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식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되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분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게 나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 왜 이거를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왜 그거를 감지 못하죠? 왜 그거를 체크 안 해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한테 이거를 한번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신앙을 지금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나의 관계된 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그 상태를 기억해 두세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더 나아질 때, 내가 더 좋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나의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심령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평균치보다는 더 나은, 더 좋은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나타남이 우리 심령이나 신앙이나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우해 주신다, 이 말을 다른 우리식으로, 신앙으로 다시금 표현하면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내 평균치에서 내가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려요, 헌금도 안 드려요,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분명히 떨어지겠죠, 수준이. 그러면 주님도 이 수준 떨어진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도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징계하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이 평균치에서 떨어지면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선 태도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수준이 떨어지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고 거기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준 떨어지는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목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단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굳이 환상 가운데 얘기를 영적인 신령한 어떤 체험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거,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상황은 이렇게 별반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모든 수준이, 어느 부분의 수준이 툭툭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뒤져보게 되죠. 뒤져보게 돼요. 죄의 문제인가? 불순종의 문제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서는 불성실행인가? 이런 걸 뒤져보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무섭게 책망한 거는 베드로가 동기 유발을 시켰잖아요. 베드로의 그 잘못된 태도가 주님이 그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따로 나 따로, 내 삶과 내 신앙과 주님의 판단이 분리가 되고 상관 안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할 일 없으셔서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 세시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깊숙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려 가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참새도 한 앗사론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팔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에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과장해서 믿고 있어요. 과장한 줄 알아, 주님께서. 이 말씀할 때. 그건 뭐예요? 세상의 밈을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밈을 또 그분이 다스려 가신다 그 얘기예요. 보수가 아무리 사냥꾼이 총을 잘 쏜다 해도 하나님이 얘 죽일 거 아니면은 절대로 못 맞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져 우리 예수님이 생명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시겠냐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새보다 못한 자예요. 공중에 나는 새만큼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아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간섭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들어와 계시는지를 판단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지 소름 끼쳐서 닭살이 오르는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런 얘기는 생소하게 들리죠? 닭살이 돋아. 무서워서. 여기까지. 이 정도로 세밀하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이 정도로 아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무서워서 닭살이 돋아요. 숨이 그런 경험에 숨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같은 느낌들, 호흡곤란이 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응? 나의 존재의 모습, 나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모습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이 다스려 가셔서 야, 네 수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래,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하는 게 제한적이고 결국 너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걸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맨날 살려달라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죠, 내 사정. 근데 문제는 이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뭐가 이제 의문이 되고 뭐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본인의 존재의 모습도 태도도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순간적으로 역사할 만큼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는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해. 저는 그런 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기술자. 기도만 잘해. 기도에 걸맞는 주님께서 정말 제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어. 응답해 주시려고 아주 그냥 몸이 다신 그 하나님. 그게 대우받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기술자예요. 신앙 기술자, 기도 기술자. 응?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 이런 자들과 비슷하게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거 기도문을 보면서 이분은 벌써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됐고. 이거는 제가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도장 찍었어요. 인가를 내렸어요. 결제하셨어요. 이분이 딱 기도 제목 내는 순간부터. 그러면 저한테 뭐가 하냐면 그분의 감동이 와요. 그 기도문에 감동이 와요. 이분은 충분히 응답을 받을 때가 됐구나.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그 기도문이 날아다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왜 그럴까? 동일하지 않아요. 기도 내용은 정확해요. 다들 정확하게 들었는데 어느 분은 주님이 대우하는 기도문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어느 분은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 본인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 축복,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축복을 다 합니다. 제 약속을 지킵니다. 축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겁니다. 내일까지. 모자르면 어떻게든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세일, 주님의 축복,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응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분 좋은, 정말 짜릿한, 그분 때문에 살만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대우받는 것 때문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주님에게만 바라지 마세요. 주님 나를 그렇게 축복하려면 다 이게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실 만큼의 내가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계시적인 마음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존재의 모습으로 어떤 주님 앞에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갈 때 주님은 굉장히 우리를 대우해 주셔서 정말 내가 과분한, 그분으로부터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충만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주님 앞에 완벽한 자도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뭔가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래, 네 수준에서 내가 너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기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실 때, 그거는 그분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삶에서 그런 사건들을 주세요. 그러면 감격해요. 막 울컥해요.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가? 난 주님 앞에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주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10가지가, 내가 볼 때 9가지는 주님 앞에 내가 불완전하고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잘하는 거, 주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대우를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에 몸둘 바를 모르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절대 긍정의 주님이시구나. 나는 저도 육신을 입고 있어 죄성이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은 9가지가 잘못되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하시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거 하나 가지고도 대우해 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아직 주님을 닮게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새로운 주님, 어떤 주님이 감격적인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에게만 부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주님 만나도록 나의 태도, 나의 존재 모습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제 완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동기 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쟤는 저 모든 것을 내가 좀 보기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지 라고 하는 그분이 그런 감동, 그런 의지, 그런 결심을 갖게 그 주님이 가지실 수 있도록 내가 동기 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극적인 뭐 이렇게 아주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를 어떤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정말 그 아이가 무슨 말 한마디 해도 뭐 하나 움직여도 다 그게 사랑스럽고 조금씩 사람 돼가는 모습이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지금보다 그 과거보다도 좀 더 나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내 존재나 나의 태도가 조금 더 나은 거,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해야지, 주님 앞에 더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보기 좋게 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포기해요. 안 해요. 왜? 이런 성도는 문제가 뭐냐? 중간에 자기가 주님 앞에 잘하는 거에 대한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했더니 돈이 좀 생겼구나, 사람이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거나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돈이나 사람으로 그걸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로 그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잘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주님이 볼 때 정답으로 보는데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자꾸 이런 환경만 보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은 눈은 까막눈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나를 대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죠. 장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어떤 때는 주님이 풍성히 나한테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역사하세요.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한국말인데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성도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기도는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게 와버려요. 저는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약해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박모사한테 야 이거 먹고 싶다,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우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입장을 또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뭔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절로 나고. 그러니까 세상은 없어.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눠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구나. 저 사람 통해서, 저 환경 통해서, 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나하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나를 담대히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통로자가 저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도 귀해 보여요. 너무 저보다 더 귀해 보여요. 왜? 그분들은 직접 헌신하는 분들이니까. 자기 걸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얼마나 내가 그분들을 기도해 드리는지 몰라요. 잘 되기를,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분들, 계산 없이 순종하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손길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분들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내가 빚진 거니까, 마음에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잘 되는 거죠. 주님은 또 그런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세밀하게, 생생하게, 희미한 게 아니라 선명하게,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나를 상대하고 계신 주님,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만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부처도 살아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처는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었잖아요. 근데도 살아있다고 믿고 살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왜 살아계신, 그것도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신 그분을 왜 모르고 무감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다가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자 믿음으로 선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말씀 없다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갈 땐 주님이 어떤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딱 서 있을 때 그분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아주 양극단이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 없어서 인간적인 장깨를 부릴 때 하나님이 방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인간의 상실을 버리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변 관계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되면 주변이 그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극에서 극으로 달려요. 같은 사람인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항상 시종일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한 자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삭을 보세요. 그랄에서 하나님이 뜻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가지 않으니까 농사를 져보지도 않는 유목민의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보다 100배
열매를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을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죠. 비록 나중에 하나님이 되찾게 하지만,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때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에 벗어날 때는 또 하나님은 그냥 놔둬버리시는 이런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못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방관하시다가 노예로 있을 때 그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형통이 오죠. 기가 막히죠.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거기서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노예로 와서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형통으로 나타났잖아요. 극단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 원인 제공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탓할 수도 없고 환경 탓하지 못해. 왜? 모든 게 내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다르고, 나타남이 다르시니까 환경이 또 달라지는 거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신 다윗이에요. 그러나 밧세바하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조사할 때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잖아요. 너희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으로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할 때는 이 지경이에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생명을 살리지 않잖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고 선지자한테 말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를 이길 자가 없게, 그 주변이 다윗을 이길 자 없게 만들고, 다윗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였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니까 그걸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벌써 다윗의 생애를 역사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먼 옛날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만의 얘기예요? 아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양극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축복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죠? 이렇게 항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나의 어떤 태도, 모습에 따라서 그분의 나타남이 동일하게 나의 태도 따라 나타나심이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 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이거를 평생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게 체질화돼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한다. 왜 요때는 하나님이 더 하셨는데 왜 요때는 또 마이너스지? 왜 요때는 나타나셨다, 요때는 왜 사라지시지? 안 나타나시지? 요때는 이 일을 주시더니 왜 저 때는 그 일이 없지?
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이게 원인이 어딨냐? 잘 되면 잘 된 대로 내가 뭘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내 모습이 어떻길래 이렇게 하셨지?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형통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먼저 다루시거든요. 제 삶을 이렇게 다루실 때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어쩌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여서 어떻게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바라신 태도를 하면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시험하시고 합격하니까 여호와 이를 주셨거든요. 거기서 언약을 하나님 다시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거는요, 이렇게 불이 번쩍하거나, 이게 의미심장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존재를 다루실 때, 그런 어떤 존재를 다루실 때,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거나, 어떤 부분을 또 칭찬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분은 구경을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적하신다니까요. 평가하시고 지적하시고. 그게 칭찬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다 못 알아들면 징계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계시록이 그거잖아요. 계시록의 7개가 3가지가 나타나죠. 동일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징계. 이게 나타나요. 결국 뭡니까? 계시록 7개는 다 존재됐던 교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당시에 교회에 주님이 직접 칭찬과 책망과 징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고 계셨다. 판단의 끝에 칭찬이고 판단 끝에 책망이고 징계다. 근데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이 알았냐? 몰랐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록의 7개에 주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것들에 대하여 막연하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요거 안 돼.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음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이나 근심이나 어떤 염려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죄책감, 자책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심령에서 벌써 계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주님의 손길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나를 망치려고 역사하는 사단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찔러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더 변화되고 그분 앞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 심령을 먼저 붙잡고 역사하고 그거를 못 알아채면 삶으로 또 역사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걸 왜 우리는 그거를 왜 못 알아채냐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책망이나 징계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를 취급하시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하나하나씩 버려져 가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른 채 계속 주님께 책망 받을 짓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낮아짐을 당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도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성도는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도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전에 다녔던 우리 자매는 교회 오기 100m 전부터 교회를 보기만 해도 임재가 온대.
교회 문에 들어와도 임재가 강해서 정말 절로 기도가 됐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기 싫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지겨운 거지. 목사 설교도 길고 예배 시간도 길고 빨리 집에 가고는 싶고 막.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더 악해서요? 그 사람이 더 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대우받아서 그 현상이고 한 사람은 주님으로 취급당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장소에 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제가 만약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다 100명이 앉아서 다 졸고 있고 재미없어 하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그러나 100명이 앉은 데서 10명 정도 은혜 받고 난리쳐. 그리고 한 50명, 60명은 그저 그래. 또 나머지 10명이나 20명은 지겨워해.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죠? 어디가 기준이에요? 지겨워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은혜 받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은혜 받아서 감격하고 정말 주님을 정말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주의 음성 들었다고 깨닫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대우받는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요. 그렇게 목사가 심주어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겨워하는 그 사람이 기준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취급당하니까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은혜가 와야 못 깨닫는 마음도 되고 감동도 오지. 은혜를 못 받는 거에 취급당해가지고 네?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기준점을 보고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가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예배 드릴 때 기준점은요 은혜 잘 받아가지고 감격하고 얼굴이 환하고 감사도 있고 막 진짜 뭔지 모르게 막 진짜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어디쯤 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당신은 워낙 기도도 잘하고 워낙 또 감성적이니까 당신은 그런 거 아예 그래 항상 그런 건데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과연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생각이냐 말이지. 정말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대우받는 사람이라면요 특히 영적인 현장, 영적인 일 할 때 그분의 대우를 받는 자는요 벌써 주님이 물을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녹아지고 은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어떤 주를 향한 결단과 주님을 만나는 현상이 거기서 있어요. 힘 안 들여도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주님의 취급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모든 게 그 영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만나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현장에서도 경험이 안 돼요. 무감각해요.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것만 막 드러나요. 그게 정상이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현장에 와서도 그 지경이면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정말 많이 보겠습니까? 못 보지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는 삶, 주님과 일치되는 인생을 살려면 기본이 뭐냐면 주님 나 따라오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걸로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갖는 게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시작이에요. 환경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환경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과 환경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여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해요.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길로 다 나오는 거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대우받고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받는 존경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이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들을 살펴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나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한 것이 있는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그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주님 앞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뭔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 하나를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을 체크해 봐야 돼요. 적어도 한 몇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평상시 삶에서 나를 대우해 주셔서 이런 거 주시는구나. 또 내 일상의 어떤 평균치의 삶에서 뭔가 내가 하나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타난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요 한두 번만 경험하면요 무서울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행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축복으로 행동하든 어떤 나를 무관심하게 놔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축복, 또 상황에 진전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모든 게 밋밋하지? 왜 모든 것이 주님은 또 새로운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지? 라고 한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체돼서 그래요. 고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주님, 새로운 손길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고인물이 돼서. 세 번째는 내가 자꾸 존재값을 높이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이 존재값과 내 삶이 분리된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은 아세요. 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분이 나를 대우하시고 그분의 새로운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분이 나를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매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주님이 나를 대우하시거나 취급하시는 두 번의 기준이 뭐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직접 어떤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우도 받고 취급도 당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척했어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거기서 메시지도 역사도 나타나질 않으셨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고 더 이상
나사렛 동네 안 오시죠. 이들은 주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 시험을 했는데 빌립은 뭘 했습니까? 기적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계산하고 있었죠.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떡이 필요하나이다. 기적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계산을 자랑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빌립에게는 아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주님을 대하는 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시고 더 이상 일하심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마리아, 예수님이 발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더 귀하게 여겼던 마리아,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에 마지막 헌신하기 위해서 무덤가로 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님 부활하신 모습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가르쳤던, 능력도 나타냈던, 이런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는 거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 연수 상관없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성도가 그것 따라 주님이 대우를 하실 건가 취급을 할 것인가 딱 정해진다는 거죠. 12제자는요 취급당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고,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수님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책망하셨다 그러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뭐예요?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는요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취급당한 거, 주님 앞에 수준 낮은 자로서 취급당하고 있는 거죠. 혈루증 여인,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 주님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주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주님을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이건 주님에 대한 극단 어떤 가장 높은 믿음을 소유한 이 혈루증 여인은 드디어 주님을 경험하죠. 백부장,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시지 마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백부장이 그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믿는 자가,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대우해 주신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성도분들이 정말 무서운 죄인데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너무 하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자, 범사에 이제 책이니까 범사에 자문서 말씀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치도하라. 인정하라는 게 뭐예요? 그분의 결정권자고 너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정을 자기가 해요. 선택과 결정. 그렇고 책임은 주님께 묻고 있어요. 이게 벌써 주님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뭘 해도 주님께 한다라는,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한다. 내가 기분 좋아서 한다. 자기 중심이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응? 봉사한다는 것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봉사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니까 시간 나서 한다. 이거는 같은 봉사를 해도 주님이 대하시는 게 각각 달라요. 응? 헌금을 드려도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자도 없는 헌금이 있어요. 응? 주인이 없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도 없어.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다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다 바친다고. 응? 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뭘 바치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정말로 주님답게 주님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낮춰 놓으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주님 앞에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상대하여 주님을 높이는 태도로 가지고 살겠다. 주님을 높이는 태도. 응? 그러면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태도라는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을 늘 어디서나 주님 의식하는 거. 그게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 묻고 사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할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을 늘 마음과 신앙과 삶에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아, 주님은 여기 계시는군요. 이렇게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보세요.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그 이방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그걸 성경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그것을 동방박사 이방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을 발견하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기록으로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건 그들을 하나님이 대우해 드리는 거죠.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 그리고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목자, 진짜 하층, 그러니까 직업으로 봐도 제일 아래에 있는 그 목자가 와서 주님을 알아보고 천사로부터 듣고 아기 예수님께 보고 또 그 영광으로 얻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만한 자들을 그분이 이끄셔서 경험시켜서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별로
목자는 천사로 인해서 인도받았지만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을 삶에서, 신앙에서, 심령에서 계속 만나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별이 되시고 천사가 되셔서 그분을 경험시키고 발견하고 경험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동방박사나 목자같이, 아, 주님은 오늘 또 내 심령에 이렇게 계셨군요. 아, 주님이 오늘 또 내 삶에 이렇게 지금 계셨군요. 주님,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동방박사가 예물 드린 거와 목자가 와서 정말 기뻐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사는 자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니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의 대우를 받겠냐, 그 얘기예요. 취급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만 초점 두고 내가 잘 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발견하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가 오래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런 것을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또 대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정말로 생활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해. 요즘 성도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나 보고 은혜 받으면 온라인 계좌로 헌금 보내고, 그게 다 교회 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도 이 교회라는 건 공동체예요.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한 교회에 하나님이 모이게 있다면 그 모인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고받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 이게 서로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 생활하는 거지, 교회 설교 뚝 듣고 유튜브로 들고 헌금 딱 드린다고 그거 교회 생활하는 거, 그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신 교회는 그 성도는 없어요. 그런 성도는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성도는요. 뭐 공동체 생활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신앙만 잘 저기 하면은 남의 뭐 옆에 볼 것도 없고 교회라는 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옆 사람 중요치 않다. 이렇게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용납을 못해요. 저는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진 성도들이 연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연합한 영적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고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거나 말거나, 목사가 하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교회에 속하여서 성도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뭔가 그 속에서 주님 경험하고 주님의 다루심을 또 훈련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축복도 받고 홀로 안 되는 걸 연합으로 또 같이 감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생활인데 혼자 하는 건 교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요. 그 성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에 오신 성도들, 앞으로 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저는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는 분이 아니니까 딴 교회 가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우리 주우신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모여서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모인 데가 아니에요. 각자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영적 공동체로 운명처럼 교회 생활을 해서 거기서 주님을 더 풍성히 보고 축복받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성도들도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또 그 성도분들을 기도해 준다면 이거는 교회라는 그 현장은 없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준다면 이거는 영적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오는 주우신 교회도 있지만 정말 이 그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 중에 정말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와 또 저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저는 그 성도분들을 기억해뒀다가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저는 이게 영적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연합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되는 거예요. 다 낱개로 만들어 한 사람을 만들어 각각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잘 섬기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 주님으로부터의 그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대우도 하시고 취급도 하실 것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데 취급당하는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이면서도 냉정한 단어같이 보여지지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 기업을 축복해서 우리 가정 축복해서 내 몸 건강해 주시고 내가 잘 되게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우선이 돼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 내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존재값이 높은 나의 모습 돼서 주님 밑에 대우받고 주님을 정말로 높이며 내가 이 한 해 살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정말 존중받는 존재로서 이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이 한 해 실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